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한 번 더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일절로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믿음을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지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신재용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른 사람은 관심은 없는데 그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그들끼리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막 재밌게 놀고 뭐 하여튼 거기에다 가치를 둔 그런 걸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을 해요. 롤에 등급 있잖아요. 그래서 승급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게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승급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 롤 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롤 해본 사람은 승급전 막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러지. 야, 빨리 꺼! 이러잖아. 엄마는 여러분이 승급을 올라가든지 레벨이 내려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어른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낚싯대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낚싯대가 그들만의 리그예요. 어떤 낚싯대가 좋다더라, 어떤 낚싯대는 장점이 이거라더라. 근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1도 관심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제가 어떤 인터넷 게시판을 봤는데 와, 세상은 조용한데 거기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한 아이돌의 인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이돌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야, 얘 표정 봐라. 정말 성격 안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댓글에 뭐 얘는 춤을 일찍부터 대충 췄는데 뭐 지금도 대충 춘다느니 얘 때문에 이 그룹이 막 얘가 민폐를 준다더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조용한데 거기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아이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 저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얘가 착하든 뭐 성격이 안 좋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시계 스마트워치인데 얘는요 전화 오면 알려주고 카톡 오면 내용 보여주고 문자도 알려주고요. 심박수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음악 들으면 얘랑 핸드폰이랑 연결돼서 음악을 얘로 고를 수가 있고요. 볼륨도 막 조절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관심 없죠? 그냥 시계일 뿐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려고 아내한테 설득하려고 얘기하는데 와, 이걸 들으면 누구나 와 진짜 너무 좋다 사야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이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다 듣더니 와 정말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만의 리그였어요. 아내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명품백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방이나 저 가방이나 똑같아요. 근데 명품백 사이에서도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유행이 있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그들만의 어떤 세상 속에 서열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가치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요. 절대적 가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승급전에서 막 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전혀 아쉽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명품백이 있든 없든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를 잃어버리거나 이게 고장나면 저는 정말 우울할 거예요. 왜? 가치가 다 다르니까. 저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 공부예요, 공부. 공부로 등급을 매겨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 못하는 학생으로 구분시켜 놓고요. 대학의 서열을 정해놨어요. 이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학생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5명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이 엄마들끼리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누가 최종 승리자일지, 이들만의 리그에서 누가 최종 1등 승리자일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엄마. 이번에 부동산이 대박나서 땅값이 5억이나 올랐대요. 엄청나죠? 2번 엄마. 자녀가 너무 건강해요. 막 건강적으로 무결점이에요. 병원 한 번도 간 적 없고 다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어요. 너무 건강해. 자, 3번 엄마. 자녀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은 아닌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자, 4번 엄마. 자녀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지금 고3인데 엄마도 교회 다니고 있는 집이긴 하지만 고3인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한 번쯤 빠져도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된대요. 어쨌든 신앙이 너무 좋은 자녀예요. 자, 5번 엄마.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과외도 못 시키고 학원도 잘 못 보냈는데 애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한 번에. 자, 여기에서 누가 몇 번 엄마가 최종 승리자일까요? 누가 최고의 부러움을 얻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실제 엄마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1등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만장일치로 5번 엄마. 자녀가 서울대 의대 간 엄마가 1등이래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걸 보면 돈보다 행복보다 건강한 것보다 더 소중한 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절대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봤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대학을 공부가 아니라 운동으로 가는 세상이 온다면 공부시키겠어요? 운동시키시겠어요? 운동시킨대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공부가 아니라 미술로 대학 가는 세상이 왔다면 공부시키실 거예요? 미술 가르치실 거예요? 미술 가르친대요.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오면 목사님 같은 사람은 대학 못 가. 나는 운동 진짜 못하거든요. 미술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아마 삶의 어떤 수준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 운동도 재능이고 미술도 재능인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에요. 공감 능력 재능이고요. 수학 능력 재능이고요. 미술 재능이고요. 운동 재능인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에요. 그런데 왜 공부가 절대적 가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만으로 대학 간다? 여러분 운동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 특정한 진짜 손흥민 같은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이렇게 오를 수 있어서 공부가 절대적 가치가 됐나?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개발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면 지금은 여러분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지만 그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 축구교실 다녀야 되고 태권도 학원 다녀야 되고 수영교실 다녀야 되고 테니스 교실 다녀야 돼요. 체육학원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너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야 수학 점수 좀 올려라. 누구는 이번에 1등 했다더라. 누구는 국어를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런 세상에 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농구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니? 운동해야 되는데 야 옆집 아들은 3점 슛을 그렇게 잘 넣는다더라. 야 니네 형은 이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약하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은 재능이기 때문에. 공부도 재능이에요. 절대적 가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절대적 가치가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치는 뭘까요? 절대적 가치라는 건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절대적 가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1번부터 5번까지 엄마 중에 누가 1등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리그에서는 1번부터 5번 엄마 중에 누가 1등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는 자녀가 교회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엄마, 그 가정, 그 자녀, 거기가 1등이에요. 하나님께는 믿음 좋은 것이 최고거든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치라는 건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 많이 벌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만드실 때 성공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공부 잘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치 있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적에 가치를 둔 사람은 성적이 오를 때까지 나를 가치 없다라고 여겨요. 어떤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한강에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다행히 구조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뛰어내렸어? 라고 물어봤대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전교에서 1등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아니 왜 1등하고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평생 처음으로 전교 10등짜리 성적표를 받아본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는 1등을 해야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1등을 해야만 나는 의미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서 전교 100등짜리가 전교 200등 했다고 투신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공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나를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 때까지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난 늘 모자라다. 난 늘 나약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공부 잘한다고 절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적이 떨어져서 자존감 떨어질 것도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인기 많다고 해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성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리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해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와 동시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질과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 욕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의 가치 중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작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다 하시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봐. 네가 이 일을 하면, 네가 이런 기적을 행하면, 이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면, 내가 제시한 이것을 성공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인정해 줄게. 너를 가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어떤 성과와 어떤 성공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가치는 어떤 성과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않아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죽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자였어요. 제일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티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요. 가나안 입성 실패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모세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거기까지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은혜가 족하다. 여기까지야. 그리고 오늘 비슷한 말씀을 죽기 직전에 듣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구했던 걸 또 간구하지 않아요. 또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왜?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 성공을 했을 때 내가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하나님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하는데 1류 도공과 3류 도공의 차이는 뭐냐면 3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는 거를 너무 주저한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 저 도자기, 잘 만든 도자기, 잘 못 만든 도자기 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1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 깨는 걸 주저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깨요. 질이 안 좋으면 다 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좋은 도자기만 구별돼서 꺼내놓게 되겠죠. 그러면 최고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1류 도공과 3류 도공은 뭐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자신의 것 중에서 질이 안 좋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을 깨어버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들을 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깨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깨트려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 모습을 깨버려야 돼요. 불신과 교만이 있다면 깨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인류 도공이 최고의 도자기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춰봐서 내가 더욱더 언어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내 행실을 구별할 때 우리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야만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치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부족하고 조금 나약해도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약한데 사용하신다고요? 나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날 사용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하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재능이 없구나. 재능을 줘야겠네. 물질이 없구나. 물질을 줘야겠구나. 담대함이 없네. 담대함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지식이 없네. 지혜가 부족하네. 그럼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처럼 막 빛나야 하나님 앞에 더 보일 거 아니에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5,000개의 물고기와 떡이 사람들을 먹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많이 준비됐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많이 이뤘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가치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깨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빛나는구나, 가장 눈에 띄는구나, 내가 널 써야 되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참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나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